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성경 속의 인물은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연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활짝 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신다. 뭘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9번째 사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서자, 이렇게 서자로 태어나게 된 거고요. 그 인생이 좀, 이복 형제들에게 어떻게 미움을 받는, 서자니까 당연히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단순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움을 받게 돼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몬 자손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는 그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좀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그런 사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의 앞에서 큰 구원을 맛보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돌라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우상이죠. 우상들을 이게 좀 평화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점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서 융화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과 이렇게 좀 혼합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돼요. 사사기를 보면서 이게 차라리 딱 하나님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냥 가나안 신에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손쓰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 손으로 슬쩍 바알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없는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또 하나님한테는 더 좀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과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손절하고 저리 가면 그냥 때려서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건 떠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거. 사실 그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좀 일관되게 좀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어떤 자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시대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 가나안 신들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가고 거기에 섞여가면서 본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외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펼치는데 이 이후에 이 입다 때 이 암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사가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르앗 사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지파에 속한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길르앗이 원래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낳은 그 므낫세의 손자가 되겠죠. 그 이름이 길르앗인데 그 선조, 그 길르앗 사람의 선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도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종족을 길르앗 종족이라고 하는데 또 이 입다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또 길르앗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그리고 또 그 후손의 길르앗이 이제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입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때 그 서자가 참 받는 서름들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자라면서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신분상의 제약도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과거 응시도 못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는데 이때도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서름을 좀 받았던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처의 자식들,
그러니까 적자들이죠. 적자들이 뭐 성경에 그냥 단 한 줄로 기록했지만 얼마나 괴롭혔으면 집을 떠나서 정말 낯선 땅, 그리고 여기 잡류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제잖아요. 뭐 이복 형제든 형제인데 그냥 집에서 내쫓아 버린다.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너는 우리랑 출신이 달라, 이런 어떤 그 서자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쫓아냈다라는, 그 입다가 받은 그 서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뒤에 나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되게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 입다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돕당에 가게 되는데, 장로들이 나중에 오잖아요. 그때 이 입다가 서운한 표현을 좀 얘기하는데, 그때 장로들은 뭐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말려라도 주지. 왜 묵인했다라는 건 사실은 동의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어쨌든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 표현이 그래요.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류들이랑 같이 어울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잡류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잡류를 찾아보니까 약한 사람, 도망자들,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 뜻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경박하고 가치 없는 이런 무리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정말 거주할 수 없는 일종의 그러니까 빈민들, 불황자들이 모인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불량배로도 쓰이는 단어긴 한데 그 입다에게 모인 이 사람들이 그냥 불량배다, 저 깡패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게 문맥상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그래도 소외된, 경제적으로 특별히 좀 궁핍한 이런 사람들이 모인, 마치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많은 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리더 역할이 또 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가 원래 그런 기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 서자 주제에 이런 모습들, 아니 자기가 적자처럼 구네,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입다를 보면서 저희가 좀 새겨야 할 것은, 여하튼 그런 뭐 잡류라고 표현을 자꾸 해서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거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길르앗을 이 입다를 처음 설명할 때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 용사라는 단어가 기뽀르 하일이라는 건데, 이 용사가 그냥 보통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뭐 하일은 이제 크다는 뜻인데, 그냥 강하고 용감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재주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사,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용사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다방면에서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희 그러잖아요. 왜 축구 막 이렇게 하는데 K리그 보다가 뭐 EPL 이런 거 좀 보면은 아유 클래스가 달라, 이런 표현을 해요. 뭐 국내 프로야구 보다가 메이저리그 이렇게 보면은 야 수준이 달라 이러면서 그걸 뭐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잠시 뭐 예를 들어 클래스는 영하다 이런 뭐 얘기들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보통 사람들, 보통 이제 어떤 그 군사들, 이런 사람들과 클래스가 다른 한 차원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친 집에서 쫓겨나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겠죠.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대인배야.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신분에 대한 비관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그 일로 인해서 분노에 쌓였다든지 해서 그냥 정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았다면, 그는 아무리 그런 좋은 재질이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참 저 사람이
모든 참 좋은 그걸 갖고 있는데 어떤 그의 서름, 분노 이런 것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몰락하는 것들을 저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입다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여건, 서자로 태어난 서름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돕당으로 정말 회라는 단신으로 가게 된 그곳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잘 유지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의지하러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다듬고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용사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어요. 자신을 잘 다듬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보면 여론조사 이렇게 하다 보면 몇 퍼센트고 한 몇 점 몇 퍼센트 때문에 막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렇게 세를 모으게 되면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한마디 하는 말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표현은 죄송합니다. 머릿수가 힘이 되는 시절입니다. 자, 그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저희 같으면 생각나는 건 복수부터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대인배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많은 그 대인배 같지 않은 사람들, 소인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복수부터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이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면이 뭐냐면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장로들이 이제 쫓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지 와서 도움을 청해 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냥 서운한 표현을 한마디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재차 확인하고는 결국엔 도와주러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찾아온 장로들도 참 그 얼굴이, 그 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그리고 저쪽에 힘이 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보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냈을 거예요. 경계하면서. 근데 결국엔 자신들이 볼 때도 야,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고 그 판단이 맞았죠. 그러니까 좀 겸연쩍다 해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어색한 만남이 된 건데, 이 요청에 입다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확인한 것은 지도자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로 와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가서 암몬과 싸워서 하나님 내 손에 암몬을 붙이면 정말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니?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죠. 전 이 물음이 계속 되새기면요, 입다가 이 장로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두 번, 세 번 물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그게 지나가면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안 그렇지만 어쩌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어쩌다 만날 때가 있거든요. 입다가 기본적으로 이 장로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인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되게 급해서 나한테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통치자의 자리를 원해서 그들을 도와준 건 아니에요. 입다는 분명히 그게 목적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이 지도자의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은 또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선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그 지위를 확보해야 사실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 또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장로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다가 거절돼야 사실은 좀 저희의 일상에 좀 어울리는 모습인데, 그는 어쨌든 그것을 수락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걸 다 감안하고 수락을 하죠. 이게 사실은 좀 불편했어요. 보면서 보기 좋게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더 그들이 망가지고 힘들어 할 때 요즘 히어로물처럼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이게 더 극적인 반전이 있는 건데, 입다는 너무 좀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쉽게 이거를 수락한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면서 그런 제목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구나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일상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를 보면은 너무 이쪽에서 막 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선뜻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 커 보입니까? 피해를 받고 막 이런 거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때에 가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릇이 다르구나. 이걸 저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나를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가꾼다는 게 여러분 뭐 얼굴 이쁘게 하고 팩을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 그릇, 내 마음,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어느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실 때 찾는 사람은 결국 그런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게 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은 첩첩산 중에 정말 거목으로 자란 나무는 언제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제목이 좋으면 그 제목은 정말 찾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아무리 깊은 산 중이라도 와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찾아다가 옮겨 심으셔서 쓰신다라는 거죠.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정말 나름의 준비를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정말 가꾸고 준비해야 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설지, 나 이제 나이 60인데 뭐 이제 됐어. 나이 70인데 이제 뭐 이만큼 지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제목,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도 많은 청년들도 좀 여기 함정에 빠지는데, 언젠간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소홀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 여기 뭐 좀 있으면 지나갈 자리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개인적으로 해주신 얘기가, 사역하는 그 자리를 정류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종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엔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게 나중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거쳐가는 정류장이라고 생각할 때의 사역 자세와 여기가 종점이야 라는 생각으로 할 때의 사역의 자세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죠. 오늘 이 날이, 내가 있는 이 나의 삶의 자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거쳐가는 자리야.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쨌든 간에 이곳에 심은 분은 하나님이고, 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난 무조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어 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사실 되게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 잘 맺어야지. 사실 그런 자세로 사는 게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준비된 사람, 자기를 가꾸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다의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역사의식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걸 좀 우리식으로,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해안이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총사령관이죠. 군대로 치니까 총사령관이 된 다음에 입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아, 그래? 몰랐네. 이거 원래 네 땅이었어? 사실 그 돌려줘야 되는 걸 이 암몬 자손의 왕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300년 전 일입니다. 300년 전 일에 300년 전에 야 니네 조상이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 땅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좀 돌려주는 게 우리 싸우지 말고 난 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입다가요 자신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 출애굽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이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정말 구체적인 역사의 근거를 들이면서 그의 억지를 어떻게 보면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갈 때 항상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야곱의 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평화롭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서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데 그들이 허용하지 않아서 이 왕의 대로는 못 가고 광야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익숙할 텐데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모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그 전투에서 그 왕 시온이 죽게 되죠. 이때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는데 그게 지금 암몬 자손이 얘기하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 광야,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니네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이런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쳐서 갈 때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게 된 우리 땅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이거 니네 땅도 아니고 우리 땅인데 넌 도대체 뭔데 모압과 발락이 우리를 대적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발락 왕이 그 발람 선지자를 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3번 축복을 오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도 이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두려워서 안 부딪히고 싶어서 그냥 돌아서 저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같은 형제 아니야 모압하고.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우리를 치려고 올라온 거야? 이렇게 경고 아닌 이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모압과 암몬을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모압 왕 얘기인데 왜 우리한테 하지 할 수 있지만 롯의 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얻게 된 자녀들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니까 그냥 하나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도 그모스가 사실 모압의 신인데 암몬에게 너 그모스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결론을 지냐면 그리고 이게 3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이미 여기 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난리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입다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그냥 사사시대 때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우리 잘 알잖아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그 출애굽 과정이나 이런 것들 사사기에 되게 불편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상들의 그 출애굽 역사 이런 것들에서 무지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식이 반듯하게 있었던 거고, 또 하나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해안이 정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입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 그게 우리 공동체일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지를 정말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이때 이 사사시대의 입다도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사사시대의 입다는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사기 11장 27절인데요.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이 되어지는 행보에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연장임을 알고 있었고 정말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개인이 됐던 우리 공동체가 됐던 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갖고,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뭐 우리 공동체로 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종합관 건축인데요. 이 건축을 이 시기에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정답은 없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각각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전에 한번 대회 시간에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은 게, 예전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몫을 못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이 건축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얼른 달려와서 연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건축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헌신하게 하실까? 그것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요. 여하튼 여러분,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에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연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입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도 그 장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암몬과 대치하는 이 위기의 상황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가 너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것인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2년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를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이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진 그에게 사사기 11장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는데 첫 구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구속사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사실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행보와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 나의 인생 행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도록,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내디뎌야 될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다 보니까 사건을 조금 이렇게 배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건 좀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암몬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또 시기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기드온 때도 한번 등장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올라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트집이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데 기드온 때 한번 그랬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갔다 승리하고 왔더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라고 시비를 붙였어요.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이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니?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좋잖아. 야, 니네 최하품이 우리 최상품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한 게 니네한테 그게 별일 아니야. 이러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 말로 잘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되게 지혜롭게 잘 넘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지금 입다한테 와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입다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요청을 했었는데 에브라임이 거절했던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시비 붙였다는 것 때문에 비극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감정의 골이 컸습니다. 뭐냐면 12장 4절인데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게 너희들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별거 아니야. 니네 우리에서 이렇게 잘려서 나간 정말 우리의 저 격가지 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게 사전 여러분 좀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게 왜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고 지금 입다의 이 시절에도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럴까? 여러분 그 출애굽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일을 봐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12형제 중에 누가 제일 킹왕짱일까요? 요셉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저희 안 하잖아요. 왜 요셉 지파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지파 이름 13개예요. 13개인데 요셉 지파를 왜 안 하냐면 그의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입니다. 그 둘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두 개로 갈린 거죠. 갈렸다기보다 이제 두 개 워낙에 크니까 된 건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제해지죠.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냐?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영적인 그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가 이어가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인데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지만 엇갈려 축복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리더야. 우리 지파가 장자야. 장자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뭐 전체적으로 다른 지파들 다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제끼고 에브라임을 패싱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가서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입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길앗은 약간은 껄끄러운 므낫세 지파의 지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한다 해도 계속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했다고 이런 사건을 벌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앗 사람들 사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단나루를 점령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쉿볼렛이라고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을 못하고 쉿볼렛 그러면 에브라임이구나 하고 쳤단 말이에요. 성경이 되게 재밌는 게 쌀 한 가마니 주세요 해봐 이러면 쌀 한 가마니 주세요 하면은 보통 이거 쌀 한 가마니 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너무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을 지목해내는데 그 발음 가지고. 근데 그날 죽인 사람이 42,000명입니다. 그 기간에 죽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싶은 거죠. 아니 아무리 입다가 쌓인 감정도 있고 또 그날 시비를 붙였다고 해도 기드온처럼 뭐 이렇게 참 지혜롭게 넘기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42,000명까지 죽일 일일까? 에브라임들 그렇게 시비 붙여왔는데 그럼 뭐 별의별 다 맨날 에브라임 그렇게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고서 성경을 계속 보는데요.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이 지금 입다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상태. 아시겠죠? 좀 이따 다루겠지만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뭐 바쳤는지 바쳐야 되는지 고상인지 모르지만 정말 정신이 혼미한 그때 와서 시비를 붙인 거예요. 컨디션이 최악일 때 감정선도 제일 무너져서 멘탈이 정말 망가져 있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뭐 여러 주석에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게모니의 어떤 싸움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게 싫은 거예요. 질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시기와 질투로 티격태격하는 거는 뭐 그냥 기드온 때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상태가 최악일 때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감당 못할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자꾸 제가 여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 등록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새신자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새신자가 뭐 그런 거래. 이렇게 합니다. 등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새가족 새신자라고 그러니 참 어려운데 거긴 좀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했어. 우리 전통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전통을 깨는 일이라 아니면 정말 저분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싫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나서 하는 게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뭐 생활의 현장에서 보면 뭔가 좀 잘하는 사람한테 항상 뒤에서 말하죠. 저거 뭐 나도 좀 하면 다 해. 누가 발표 잘하면 연습 몇 시간 하면 저 정도는 해. 누가 뭐 음식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짜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저희들 일상에. 뭐 좀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다 돈으로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어떤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시기와 질투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나를 조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인물을 통해서 좀 받아야 될 교훈도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입다의 그 상황을 보세요. 정말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지금 불에다 던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가서 시비 붙였다. 내가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나락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찌르는 칼과 같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 항상 내 입술을 조심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요, 입다의 이제 장점에서 얻는 그 교훈이 아니라 그의 결정적인 실수, 그의 어떻게 보면 단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드렸지만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갈 때 서원을 하는데 정말 엉뚱한 서원을 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겠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기세가 충천해가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한테 뭐 서원한 것이 정말 엉뚱한 서원을 해버린 거죠. 암몬 자손을 다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승리하면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는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를 제일 먼저 반기며 나온 사람이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였어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 서원을 돌이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했다라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뭐 애곡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좀 저희가 찾아야 될까요?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서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게 참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35장 33절에 36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맹세는 서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만큼 자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건 없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정말 맹세해라는 게 뭐 상황이 그렇게 우연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내 능력으로 뭐 그걸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는 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생기겠죠. 정말 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서원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서원이겠습니까? 잘 알겠지만 그 암몬의 신 몰록이 이 인신 제사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이게?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다의 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더 비극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입다의 딸이 아닌 누군가가 나와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원을 할 때 그 자체의 서원이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정말 경솔함을 걷어낸, 허황됨을 걷어낸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여러분 이 서원은요. 입다가 자기가 뭔데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작은 미물까지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놓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맡긴 적도 없는데 그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월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구는 죄악 중에 죄악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권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준 일이 맞아? 월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고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침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몰아정죄하는 것은 저희는 할 수 없는, 저에게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가서 하나님처럼 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듬고 준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궁금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으시기 바라고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시기와 질투에 휘둘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도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솔한 서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경솔함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제하는 데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